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를 한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이 브리스가에서 뭐 전쟁은 그러고 이 젊은 여자분들이 전쟁은 그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진짜 우리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총칼 들고 나가는 전쟁은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뭐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병 낫기도 하잖아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 능력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곳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그게 있었나 그러면 오늘 10장에 나오는 내용 앞뒤로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루머와 이런 말들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사람 만나면 아주 비굴하게 보이고 만나면 아주 비겁한 것 같아. 근데 떠나 있으면 편지로 뭔가 쓰는데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 사람 만나면 쪼다갖고 뭐 바보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장을 씁니다. 10장에 당신들이 나한테 대해서 아주 겸비하고 만났을 때는 얼굴을 대면할 때는 유순하게 보이고, 이게 지금 편지니까 그렇지 비겁하게 보이고 비굴하게 굴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해서 10장 1절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어떠하고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거는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비굴할 정도로 당신들한테 굽실거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표현하는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죠? 사도 바울이 가장 닮고 싶고 자기 모습에서 나타나고 싶은 게 뭐였나 그러면 온유와 관용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온유와 뭐요? 관용. 이제 1절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요거는 요 사람들이 바울을 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를 보면요, 나 바울 자신은 이게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러니까 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당신들을 권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하여 대면하면은 뭐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1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정성을 퍼부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나쁜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 그분이 있지. 바울은 자기가 닮고 싶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이들 앞에서 신앙생활 했더니 온유와 관용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우리하고 있을 때는 손을 비비듯이 비굴하듯이 비급하듯이 이렇게 있고, 떠나면 편지가 하나 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하고 막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줘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은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그 편지들은 어떻고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준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를 다 폄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는 비굴하고 만나보면 참 이상하지만 떠나 있으면 편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뭐요? 관용으로 당신들에게 강군합니다. 당신들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어떤 겁니까? 우리 육신은 이 세속의 땅에 이렇게 속해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싸우는 것은 세속 무기나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2절 보시면 또한 우리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면 굽신거리고 떠나면 뭐 편지가 하나 오는데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이 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육체대로 행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 귀를 빌려줘가지고 마음을 빌려줘가지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그냥 읽으면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려는 같이 너희한테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고. 너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사람 다 육체를 입고 행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싸울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싸울 싸움은 육체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참 이 마귀의 무리들과 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무리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도 바울같이 전도를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은,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이 두 성경 구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그 사람 얼굴 마주 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비겁하고 참 바보 같은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뭐라 그러는 그 믿을 사람이 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싸울 싸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의 싸우는 뭐요? 병기는, 이 군대 용어죠, 그렇죠? 이거 새로 나온 번역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엇이라? 강력이라. 이 강력은 영어로 divine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ivine power는 새로 나온 성경은 이거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하는 능력이라. 요거 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 같이 할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싸움은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5절에 있습니다. 모든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모든 이론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봤습니까? 말해가지고 이기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잘못된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말이지 그러고 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겨질 것 같으면 다 예수 믿게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 닥트린도 있고 자기 다큐멘트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갖다 대면은 우리가 하는 그 이론이 저들을 이겨가지고 다시 예수 믿는 대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론하고 이론 갖고 싸워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디바인 파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병기,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강력인데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divine power.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세상의 세속의 물결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그 무기는 여기 나오는 뭐요? 강력. 또 새로 나온 번역은 능력. 영어로는 divine 뭐요? power. 요 세 개를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강력. 새로 나온 번역은 뭐요? 능력. 그걸 영어로 하면은 divine power. 이 divine power가 없이는 지금 나오는 모든 이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온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이론 첫째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뭘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그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많은 학자들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앞세워서 이거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보다도 더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 이런 거는 정말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강력한 진을, 성경에 나온 대로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강력. 또 뭐예요? 능력. 영어로는 뭐예요? divine power.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예요? 그 다음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이 뭡니까? 모든 생각은 모든 이론에 따른 생각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따른 생각들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이 사로잡아도 군사 용어잖아요. 캡처하는 거죠. 캡티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싸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아니라니까. 목회하면서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이거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우리의 싸울 싸움은 뭐예요? 마귀 악한 것들인데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지는 것들로, 어떨 때는 그것들이 지금 나오는 세 번째 모든 생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무기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씁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기 싸울 대상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서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사도 바울을 싸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의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내가 비록 세속에 몸 담고 있지만 우리의 싸울 싸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의 싸울 때 쓰는 병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능력이라, 디바인 파워라.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 하나가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생각들을 파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도 싸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상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돈키호테라는 것을 읽어서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돈키호테 읽어보신 분 계세요? 돈키호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뭐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풍차하고 싸우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읽었다 그러면 풍차하고는. 돈키호테는 자기가 말을 한 마리 타고 다닙니다. 그 바보 같은 말.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자 이름 뭐예요? 예, 아시네. 산초 판사. 산초 판사가 따라다니면서 막 어떨 때는 밥도 물도 뭐 이렇게 잠도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마을에 큰 무기를 든 거인들이 있습니다. 야, 돌격적 잡으라 하자 그랬더니 산초 판사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거는 우리 싸울 대상 아니라고, 저거는 풍차라고, 저거 싸우는 거 아니라고, 저것들은 다 무찔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가서 싸우다가 풍차 날개에 옷이 찢기고 이렇게 해서 나동댕이 쳐지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막 웃고, 지금도 그게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 몰라. 돌격 잡아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싸울 대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의 싸울 대상을 잘못 정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을 막 벌여나가면 이거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면 마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그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강력이라 능력이라 디바인 파워라 그러는 것은 마귀를 향해서 사용할 때,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사용할 때 이게 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오늘 10장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내가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굴한 사람이라, 비겁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사랑의 눈물로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떨어지면은 담대하고 뭐고 중한 편지를 보내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세속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세속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무기는 참 견고한 진을, 무너지지 않는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능력이라고. 뭐예요? 디바인 파워라고. 그게 있어야 모든 이론을 파오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 알아가려는 것을 막 대적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것들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강력, 디바인 파워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갈고 더 닦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를 물리칩니다. 다 하시잖아요. 뭐로 물리쳤는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더니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성경에 보면은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있는지라. 마귀가 떡하니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참 말이 참 웃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 말을 이겨냅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꼭대기에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렇죠?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셨는데 십자가까지 갈 거 있냐고. 여기서 나한테 절만 한번 까딱하면은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때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디바인 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은요,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그 원리가 나에게 이렇게 있어지지 않으면 그 원리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와, 예쁘다 그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마다 시원해졌네. 여름에는 내가 지쳐서 성경을 못 읽었지만 이제는 내가 초롱불을 켜고, 옛날 같으면 지금 불을 켜고 이거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알게 해주신 그것부터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강력한 이런 무기를 내가 다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빨리 지나갑니다. 한 달 한 달 빨리 지나갑니다. 1년 1년 빨리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읽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마귀가 나를 다르게 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 갖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무기는 디바인 파워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난리가 났죠. 막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아이를 하나 끌고 왔는데, 그 끌고 왔는 아이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 아무도 고쳐주질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죠, 그죠? 할 수 있으면 좀 쫓아내 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를 쫓아내 주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노력은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런 놈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어제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예수 그 이름을 잘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상식적인 말을 무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오래 믿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머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거나 기도하기 이전에 다른 그런, 이거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사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는 겁니다. 간단하고 짧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앞에 아뢰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성경 읽을 시간을 다 어떻게 하죠? 뺏어갑니다. 제 말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오늘은 젊은 분, 연세 드신 분 다 고루고루 많이 나오셨는데 어때요? 성경 읽을 시간이 무궁무진 많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뭐는 먼 데 있으면 자동차가 다 해주고, 남는 시간이 목사님 많아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세상은 절대로,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로봇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요, 우리는 다른 것 하는데 시간이 막 허비되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요,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도 드리고 시간 날 때 성경도 읽고 하지만, 부탁드리기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나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한 어려움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지는 환난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성경 말씀 진지하게, 그 다음 뭐예요? 기도를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진지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돈 달라 하나님 앞에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데로 흩어놓는 거라. 때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이런 걸 다 자꾸 흩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자기 전에 나는 성경책을 꼭 이렇게 읽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꼭 하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내 사업도 중요하고요,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왜요? 그런 기도가 자녀들 주변에 엄습하는 그 악의 무리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능력의 디바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 가지고, 이런 강력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